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집을 빈 채로 두면 더 위험합니다. 집을 빈 채로 두면 더 위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향해서 일부 사람들이 고의적인 비난을 했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 예수가 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비열함을 느끼게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가 뻔한 거짓말인 줄 알면서 또는 뻔히 아닌 줄을 알면서 나를 비난하거나 또 어떤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거나 또 목도하게 되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그런 비난을 할까?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 비난을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죠. 시기심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질투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개인적인 미움 때문에 그런가?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을 건데 사실은 그 뒤에는 영적인 이유가 숨어 있죠.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귀신의 힘을 힘입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셨죠. 마가복음 3장 29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예수를 모독하고 있는 줄로 표면적으로는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참 무서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귀신 얘기를 우리 이제 서로 귀신에 대한 사탄에 대한 논쟁이죠. 논쟁이 나온 김에 예수님께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이 성령께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이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다. 성령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으면 그 사람은 청소되고 수리된 집과 같다. 청소되고 수리된 집.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면 귀신이 나가서 그 사람이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는데 문제는 귀신이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오려고 계속 한다는 거죠. 그게 24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무서운 말을 하나 하죠.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탄이 들어가 있었던 그 사람을 내 거라고, 내 소유라고, 내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넌 내 거야. 굉장히 무슨 요즘 말로 스토킹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집착하듯이 그 사람이 내 거요, 내 소유요, 내 집이라고 다시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계속 그 사람 안에 주인 행세하고 그 사람을 사로잡으려고 그 사람의 영혼과 정신을 사로잡아서 자기가 통제하려고. 여러분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자기 것인 양 부릴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이게 말이나 행동이나 사고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도록 세움을 받은 왕이었고 그 사울 왕이 이 겸손하게 시작을 했다가 점점 괴물이 돼가고 있는 모습. 그 안에 처음에는 아마 작은 것들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이 조그마한 이 10대 소년
다윗과 자기 자신을 비교당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불쾌감. 여인들이 다윗을 만만이라고 그러고 사울을 천천이라고. 사실 사회적인 지위나 뭐 모든 면에서 여러분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아직 목동입니다. 그리고 10대 아이이고 비교가 되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뻘 정도 되는. 그런데 거기서부터 계속 시작이 되죠. 그때부터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 좋은 의미의 주목이 아니라 나쁜 의미로서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죠. 기회가 되면 다윗을 어떻게 해야지 그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주시하다 보니 뭐가 들어갑니까? 악령이 그를 사로잡는지라. 결국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게 되고 사울은 뭐예요? 다윗을 아예 벽에 박아버리려고 단창을 집어던지는 그런 일까지. 사울이 했겠습니까? 사탄이 그 안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자기가 나온 집을 한번 쫓겨났는데 계속해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도 들어가 보고 다른 사람도 찾아가 보고 다른 것도 했는데 계속 들어갈 곳, 자기가 주인 삼아서 살 곳을 찾지 못하자 그 사람에게 또 가보죠. 25절 볼까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됐거늘. 이 말은 그 사람이 깨끗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청소되고 수리됐다는 건 텅 비었다는 말입니다. 텅 비었다. 우리가 흔히 무주공산이란 말 하잖아요. 주인이 없는 산이자. 근데 집에 가보니까 그전엔 내가 그를 사로잡아서 내가 귀신이 그의 주인으로 살았는데 내가 쫓겨났으면 새로운 주인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무주공산. 청소되고 수리만 돼 있지 새로운 주인이 입주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센 귀신 7을 데리고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수. 그래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 딱 7마리의 귀신이 아니라 강력한 귀신, 군대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 그러니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자기의 집으로 더 반격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쫓겨나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나빠지게 된다.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치 사족처럼 귀신에 대한 이야기, 앞에 바알세불 지폈느니 많이 뭐 이런 논쟁을 여러분 일부 사람들하고 했잖아요. 이게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가? 어제 새벽에도 잠깐 살폈지만 그 일부 사람,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했던 그 일부 사람들은 누구였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 이제 11장 뒷부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책망한다는 것은 특별히 뭐 우리 인간들은 누군가를 미워서 책망하겠지만 예수님의 책망은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책망일 때가 많죠. 누군가를 책망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나를 책망하는 소리를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들었다면 어떻게 들으셔야 됩니까? 나를 미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구나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돌이킬 기회, 깨달을 기회, 바꿀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때는 아주 겸손하게 엎드리셔야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런 강력한 성령의 음성을 주신다는 것은 여전히 나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날이선 비판을 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전히 그들에게 돌이키라 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인간적인 차원, 사람들의 눈에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23절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들은 예수를 계속 반대하는 사람이었고 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친다는 게 뭐냐면 막 이렇게 이렇게 막 흐트러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듯이 참 못된 거잖아요. 함께 이렇게 모아주지는 못할 망정 계속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쫓아다녀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를 또 사모하고 이러려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반대하고 흐트러뜨리고 이러려고 쫓아다닌다는.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정말 귀신 들린 거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표면적으로는 전혀 귀신 들린 모습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이들이야말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전부 다 이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회개의 기회, 돌이킬 기회, 깨달을 기회, 반성의 기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겸손하게 받을 기회, 성령의 역사를 받을 기회를 줬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더 강력한 귀신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해서 그들의 행동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맨 뒷부분인데요. 누가복음 11장 53절과 54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 책망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쓸데없는 비난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고 거세게 달려들고 또 여러 가지를 따져 묻고 여러분 이게 어떤 행동이냐 너무너무 분명한 거죠. 거세게 달려든다. 따져 묻는다. 그리고 54절 보시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또 그들의 경건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던 자들이고 주야로 말씀을 읽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도 어떻습니까? 사탄에 의해서 이렇게 더 심해지는구나.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하신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전혀 분별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인간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봤을 땐 충분히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영적인 측면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집으로 다시 귀신이 들어가겠다. 더 강한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더 이상 주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인 것처럼 말을 했지만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그들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로 계속 주인을 삼고 있고 그것이 바로 사탄을 주인 삼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귀신 들렸냐? 그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숙주 삼으려고 한다. 우리 인간을 점령하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를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뭐라고 경고를 하셨냐면 근신해라, 깨어라. 근신해라, 깨어라는 것은 철저하게 방어하라.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삼킨다, 점령한다.
이것을 우리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내가 주인 삼으려고 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인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러니 나를 놓고 성령과 사탄이 끊임없이 대결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때 우리는 그냥 둘 중에 이기는 사람 내 주인 하쇼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 자신을 굴복시킨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지 못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어지는 한 여인의 말,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다. 당신에게 젖을 먹인 그 여인에게 복이 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는 그 여인을 책망하죠. 그게 아니다. 28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지. 자꾸 인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보는 그런 말들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죠. 정말 누가 복이 있느냐?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주인 삼아 사느냐? 즉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즉 그 안에 청소되고 수리되어서 텅 비어버린 그 사람 안에 말씀을 계속 채우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결국은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까지가 종의 의무이지, 주인의 말을 듣고 귀팝을 파듯이 막 알았다 그러고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그건 무늬만 종이지 전혀 종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말씀의 종이 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쳤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때가 많죠.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주인 삼아서, 우리를 종 삼아서 주인으로서 이 말씀이 행사하려면 종된 우리가 그 말씀에 단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말씀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바울의 에베소서 6장에서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뭔지, 성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신 다음에 결론으로 성도인 우리들은, 교회인 우리들은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와 대항하도록, 싸우도록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존재다. 마치 애굽에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진군시키는 군사로 하나님께서 점거하시고 또 군사로 보내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노예에서 군인으로 바뀌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까지는 그들은 군인으로서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것처럼, 사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단순히 한 개개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군사로 불렀기에 군사로서 전신갑주, 즉 갑옷을 입어야 된다. 싸움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너무 순진하게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성경 그냥 우리가 한두 번 읽으면 되지, 이 정도의 정신 상태로는 여러분 아무런 전쟁을 치를 수 없고, 전쟁을 치르더라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죽고 죽이느냐에 피 튀기는 현장이 전쟁입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집으로,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사울 왕처럼 사탄에게 붙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전신갑주를 얘기하고 마지막 두 개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검을 가져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여러분 주인 삼아야 됩니다. 그저 지식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생각을, 내 말을, 내 행동을, 내 판단을 주장하시고 혹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또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있거든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위험한 기도가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종교적인 모습을 띠지만 그것은 가장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통제하지 않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가만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가만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말씀이 승인하고 있는가? 주인이신 그 말씀이 내 지금 기도와 내 생각, 마음의 묵상을 통제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지? 이것이 과연 주인의 생각과 일치하는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평소에 꾸준히 주인 삼아 읽은 분들은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요, 가장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을 때는 차라리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그냥 그 말씀에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이 시편 말씀을 기도문으로 삼아서 늘 그것을 기도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을 주인 삼아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수많은 상황과 사람들 앞에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의 종이 되시고 또 성령의 종이 되셔서 다시 한번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작은 승리를 맛보고 마치 70인의 제자들이 파송되어 돌아왔을 때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지더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작은 승리의 고백이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